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8절에서 33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살피신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18절 교만은 파멸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마음을 낮추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거만한 자들과 어울려 노량모를 나누는 것보다 낫다. 말씀에 유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복되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명철하다 일컬으며 입술이 선한 자는 교훈을 더하게 한다. 명철은 그것을 가진 자에게 생명의 샘이 되며 어리석음은 어리석은 자에게 징계가 된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자기 입을 슬기롭게 하며 그의 입술에 학식을 더한다. 은혜로운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이지만 필경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배가 고파야 사람이 일을 하고 허기져야 일거리를 찾는다. 불량배는 악한 일을 꾀하고 그의 말은 타오르는 불길 같다. 성격이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헐뜯는 말은 친한 벗도 갈라놓는다. 부악한 사람은 자기 이웃을 깨어 나쁜 길로 인도한다. 눈치다는 사람은 음모를 꾸미고 입술을 꽉 다문 자는 결국 악을 행한다.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니 의로운 삶을 통해 얻어진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판결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3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판결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또 바른성경 다른 또 우리 판에는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렇게 번역된 그러한 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그 계획이 성취됩니다.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성취가 되고 또 뜻이 아니면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성취될 수 없음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계획은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통과하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때 그들이 계획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계획을 그렇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평탄한 길을 원했을 것이고 또 단시간에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아마 그렇게 계획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다릅니다.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야 되는 난관이 있었고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난관이 있었고 또 광야 통과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같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모든 일을 빨리 하려고 단시간에 하려고 하고 쉽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도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명령대로 그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해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뜻대로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인간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래서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신앙 양심입니다. 믿음과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믿노라 하면서 신앙 양심을 내버리면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사람이고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리편에 선 줄 알고 인정해 주십니다. 믿음과 신앙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진리편에 서는 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면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건 확실합니다. 2절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살피신다. 자기의 행위를 자기가 판단하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단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고 성경 말씀에 두어야 이것이 올바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쯤 하면 깨끗하다. 이쯤 하면 잘 살았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쯤 하면 어느 정도 대충 그것은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죄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도 죄예요. 두 가지가 다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부족했다면 그거 역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단 기준을 자기 생각에 두면 안 되고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했는가 또 성경 말씀에 바로 했는가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면 그러면은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살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를 지면 안 돼요. 행동으로 죄 짓지 않았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부족함이 없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야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이 다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첫째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만 잘 되면 나는 만족한다. 하나님의 의만 세워지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만을 위해서 살아나가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 우리가 믿고 나가면 돼요. 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할 때도 내 짐을 여호와께 내맡기라고 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내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또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 짐을 여호와께 내맡겨라.
하나님께 내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러면 주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짐을 다 내맡기는 성도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인이 흔들리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맡기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진동하지 않는 나라, 그곳에 머무는 자, 또 그 심령에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위험에 처해도 환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내맡기는 성도. 그래서 우리는 걱정 근심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갑니다. 18절로 넘어가서 18절과 19절. 18절. 교만은 판멸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마음을 낮추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거만한 자들과 어울려 노랑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교만은 파멸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 뒤에 무엇이 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만 뒤에 따라오는 것이 파멸입니다. 교만하면 멸망한다. 파멸한다. 그런데 반대로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릅니다. 잠언 15장 33절 하반절에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만하면 파멸이 뒤따라오고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라온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지극히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런데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예비하신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한 싸움 싸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고, 선한 싸움, 그 다음에 믿음 지키고 또 순종하는 것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공통적인 단어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는 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달려갈 길 마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믿음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그러면 영광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마음 항상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의 진리의 세계 늘 이룰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교만한 자는 어떤가? 노량물을 많이 나누어 부를 누려도 그 결과는 파멸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재물을 쌓아 놓지만 교만하면 그것이 그 노량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것이 파멸의 재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함께 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구제하는 거가 잘하는 거예요.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 없는가? 나의 많은 그런 주신 그 부를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그거 잘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생활이고 이게 생명길을 걸어가는 그런 생활입니다. 20절, 말씀에 유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에 유의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경홀히 여기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물론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만 그것이 내 생활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면 그 생명의 말씀이 실제로 내 신앙생활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살아 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모든 그런 환난, 모든 그러한 고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큰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에 유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니 또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자,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17절.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고 가뭄에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물가에 심은 나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뿌리가 시내까지 뻗치니까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잎사귀는 항상 푸릅니다. 가뭄에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열매 사시사철 맺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성도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결정권자예요. 인간이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21절. 21절. 죽고 사는 것이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명철하다 일컬으며 입술이 선한 자는 교훈을 더하게 한다. 마음이 지혜롭고 명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또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 교훈,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명철하다 일컬으며 입술이 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그 곤고한 심령이 그 말씀으로 영이 솟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22절, 23절. 22절. 명철은 그것을 가진 자에게 생명의 샘이 되며 어리석음은 어리석은 자에게 징계가 된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자기 입술을 슬기롭게 하며 그의 입술에 학식을 더한다. 명철이 무엇인가? 명철은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게 명철이에요. 저 사람 참 명철하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하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바른 진리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깨달은지 몰라요. 그게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니까 자라나고 이제 또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이거 계승해주고 이게 참 복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어리석은 그러한 선생,
그러면 그 어리석은 선생한테 배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어리석은 자에게 그 어리석음은 징계가 된다고 했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귀한 진리 많이 깨달은 걸 보게 되지만 어리석은 그러한 선생님 만나서 어리석은 그러한 대로 따라가면 그 어리석음이 그 자체가 징계가 됩니다. 그럼 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진리 이렇게 깨닫게 된 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귀한 진리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것을 또 잘 전해야 합니다. 잘 전하고 잘 계승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24절 24절 은혜로운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뼈에 양약이 된다. 은혜로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 보통 우리 은혜의 말씀이라 하죠. 그래서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꿀송이 같이 달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왜 꿀이라고 했을까? 꿀은 달아요. 우리가 피곤할 때 꿀 이렇게 한번 따뜻한 물에 차면 상당히 피로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또 몸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은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유익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신앙생활에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또 우리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달게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뼈에 양약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되려면 마음이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을 수 없습니다. 입에 씁니다. 저 말씀 또 나한테 하는구나. 또 어떻게 알고 나를 또 내리치는구나. 그럼 벌써 마음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설교자는 누구 상황 잘 모릅니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우리 디모데에 서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지. 책망을 받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꿀송이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에게 내리치는 말씀을 생각하면 벌써 은혜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꿀송이 같으려면 교훈도 되고 책망도 되고 바르게 할 때 유익하고 의로 교육할 때 유익한 줄 알고 우리가 항상 교만하지 말고 또 나에게 저렇게 또 얘기하는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겸손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옥토와 같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25절 25절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이지만 필경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네,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고 다 바른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다 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이게 진리의 말씀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사망의 길.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을 친 다음에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고 살찐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고 끌어왔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바른 것 같아요. 살찐 양, 가장 좋은 것.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 7절 사울이 하윌라로부터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잡아왔고 그 모든 백성들을 칼날로 진멸하였으나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과 양과 소와 살찐 것에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만 진멸했다. 이게 바로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살찐 것, 또 가장 좋은 것, 그 다음에 어린 양, 뭐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 위에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도중에 아말렉이 그들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니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아까워하지 말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 진멸해라. 좋은 거, 살찐 거, 그거 남겨서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다 진멸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이게 생명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구원운동 방해하는 그런 족속이에요. 큰 손해를 줬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이건 다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남겨두면 안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쓸만하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건 남겨둬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죽음의 길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바르다고 바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약 400년이 지났죠. 지금 사울왕에게 그 원수를 갚도록 명령하는 건데 아말렉의 죄를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니까 이제 갚아라. 다 진멸해라.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행한 대로 다 이렇게 갚게 된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게 잘못됐습니다. 사울왕은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판단할 때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다음 26절 배가 고파야 사람이 일을 하고 헉이 져야 일거리를 찾는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억지로 일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27절 불량배는 악한 일을 꾀하고 그의 말은 타오르는 불길 같다. 28절 성격이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헐뜯는 말은 친한 벗도 갈라놓는다. 이 두 가지 다 믿음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불량배는 믿음 없는 사람, 성격이 비뚤어진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 따라가면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 말 따라가면 그 말이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순식간에 다 타고 말아요. 또 믿음 없는 사람 따라가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 믿음 없는 사람 함께하면 헐뜯는 사람 됩니다. 그러면 친한 법도 갈라놓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이랑 같이 놀러 다니고 믿음 없는 사람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면 이와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들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흉계를 꾸미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들을 쏟아내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이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무엇인가? 교만한 거 미워하세요. 교만한 거. 거짓말하는 거 미워합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미워합니다. 악한 흉계 꾸미는 거 미워합니다. 거짓 증인하는 거 미워합니다. 형제들 사이에 이간하는 거 미워합니다. 이건 다 심판받을 죄인 줄 알고 이러한 자들과 어울리면 안 돼요.
이러한 자들과 함께 놀러 다니고 이러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진리의 세계고 사랑의 세계고 의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누룩과 같이 머물게 되면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누룩은 다 제거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선한 싸움을 싸는 자, 의를 세워나가는 자, 이러한 자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29절, 포악한 사람은 자기 이웃을 꿰어 나쁜 길로 인도한다. 눈짓하는 사람은 음모를 꾸미고 입술을 꽉 다문 자는 결국 악을 행한다. 이거 다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포악한 자가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눈짓하는 거예요. 자, 우리 흉계를 꾸몄으니까 자, 내가 꿈뻑하면 움직여라. 이거 다 악한 자들의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자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31절. 31절.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니 어려운 삶을 통해 얻어진다. 의로운 길로 행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깨어 영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이가 많은 그러한 백발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백발. 그냥 세월이 그냥 지나가서 백발이 아니라 믿음 잘 지키는 그러한 가운데 백발이 된 그러한 사람들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 잘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를 세워나가는 것.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32절. 거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꾀하는 자보다 낫다.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 거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혈과 육으로 싸움을 걸어와도 같이 혈과 육으로 대항하면 둘 다 망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혈과 육으로 덤비는 사람들 그렇게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러한 지혜를 써야 합니다.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모든 판결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걸 구약시대에 제비 뽑아서 그 모세 당시부터 여호수아 시대의 기업 분배할 때까지 그 제비 뽑는 거 사용했습니다. 또 신약시대에도 초대교회에는 그 사도를 대신할 자 마띠아 뽑을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제비를 뽑아도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도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셨어요. 모든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대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인간이 단시간에 하려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 사용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줄 알아야 돼요.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게 잠잠히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성도.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 그래서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창대케 하시는 걸 믿고 나가야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들 비율을 맞추려고 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가? 어떻게 해야 진리가 굳건히 서나가는가? 거기에다 모든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3절에 너희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의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걸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창대케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조급함만 갖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걸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나가는 저희 교회와 우리 법통노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